내려오사 백성을 만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 이야기는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산에서 산 아래 평지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고쳐주셨다는 내용이죠. 특히 이 누가복음 6장 20절 이후에 나오는 이 긴 설교의 내용은 마태복음 5장 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설교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몇 가지를 좀 살펴볼 텐데, 마태복음에 있는 소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내용과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차이점이 있다면 왜 그런 표현을 쓰셨을 것인가.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행동에서 또 그러한 표현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을 좀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설교하고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설교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인가. 그 내용이거든요.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두 구절이 비슷한 듯 좀 다른 듯해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리고 마태복음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렇게 시작해요. 이렇게 시작된 두 성경은 이 이후로 예수님의 설교가 쭉 진행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산상수훈, 산 위에서 받은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평지수훈, 평지에서 받은 말씀이다 라고 얘기해요. 내용을 보면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단어가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내용이 한쪽은 많고 한쪽은 적고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해석학자들도 두 가지 의견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부류는 이 두 설교는 다른 대상, 다른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두 번의 설교다라고 설명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두 번째 부류는요, 똑같은 설교다. 똑같은 곳에서 똑같이 설교한 건데 강조점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자, 첫 번째 서로 다른 설교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의 의견을 조금 설명해 드리면, 한 번은 산꼭대기에서 설교하신 거고 한 번은 평지에서 설교하신 거기 때문에 이게 다른 설교다. 그리고 내용도 조금 다르다, 표현이.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설교다라고 주장하는 것, 설득력이 있어 보여요. 근데 이 학설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두 번 설교했다고 하기엔 너무 내용이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좀 또 논박이 되죠. 저만 해도 저는 똑같은 설교를 두 번 이상 일주일에, 어떤 날은 하루에 두 번 한 적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산 위에서 하고 산 밑에 내려와서 하고 또 다른 날 또 같은 설교를 하고, 만약에 이 설교가 두 번 한 설교라는 이 학설을 받아들이면 어떤 의미를 우리는 깨닫게 되냐면, 지금 이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 설교구나. 그래서 예수께서 이 두 번에 걸쳐서 거의 비슷한 설교를 하셨다는 건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설교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만일 이들의 주장처럼 예수께서 다른 설교에서 두 번 하셨다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 주장, 같은 설교다라는 걸 얘기할 때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똑같은 장소, 똑같은 복음을 얘기한 걸 강조점이 다른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여기는 난제가 있죠. 아까 본 것처럼 누가복음은 평지에서, 또 마태복음은 산 위에서 라는 이 장소에 대한 언급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명백하게 다르지 않냐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동일한 설교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평지에서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갖고 설명을 해요. 제가 여기 써놓긴 했는데 읽는 게 의미는 없어요. 헬라어가, 그 평지에서라고 하는 헬라어가 담고 있는 뜻이 우리가 말하는 완전히 평평한 평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약간 구릉이나 언덕진 곳도 평지라고 본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여러분 우리 성지순례 어떤 프로그램이나 여행 프로그램 이런 거 보신 분들은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은 굉장히 높은 몇천 미터 되는 높은 산이 한 개, 헐몬산 같은 게 있고요. 나머지 산들은, 그리고 조금
그보다는 그렇게 높진 않지만 좀 큰 산들이 몇 개는 있어요. 그 외에 모든 도시에 항상 있는 산은 약간 언덕 같은, 제주도의 오름 같은, 제주도 오름 아시죠? 약간 이렇게 언덕같이 돼 있는 그런 식의 산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평지라 그러면 아예 그냥 바닥이고, 그 오름 같은 그 언덕배기도 이 평지라는 용어로 쓴대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없다는 거 보죠. 그러다 보니까 요 두 설교가 동일한 설교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예수님과 백성들이 산중턱 어디선가 만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전 뭐 그것도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 이야기의 담임 목사인 김산욱 목사 입장은 뭐냐? 제 입장은 뭐냐면요, 솔직히 관심이 없어요. 두 번을 했든 한 번을 했든 둘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두 번을 했으면 그만큼 이 설교가 중요해서 두 번 다른 설교를 이렇게 하셨나 보다. 또 반대로 한 설교인데 서술을 좀 다르게 했다. 그것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전. 제가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성경학자들이 왜 두 가지 의견을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느냐? 그 이유가, 원인자가 성경 비판론자들 때문에. 성경 비판론자들은 비슷해 보이는 내용에 몇 가지 내용이 다르니까 봐라, 편집이 잘못된 거다. 이거는 떠도는 구전을 잘못 조화를 해서 성경에 오류가 있는 거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변론하기 위해서 두 내용이 나온 건데, 솔직히 저는요, 성경 비평학자들에 대한 도전에 뭐 답을 할 이유도 못 느끼겠어요. 뭐 그 사람들한테 설명해봐야 뭐 하겠어요? 설명해서 납득할 만한 걸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성경을 믿을까요? 안 믿어요. 또 다른 틀린 정황만 찾아낼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믿지 않고요, 어떤 내용이든 간에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오류가 없는 말씀인 줄 믿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가 담고 있는 내용을 저는 받아들이려고 해요. 수많은 세계의 종교의 경전들 중에 기독교 경전만큼 굉장히 체계적이고 굉장히 논리적인 성경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막 극단적으로 논리적인 제가 볼 때도 성경만큼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신뢰해요. 근데 뭐 어떤 동네에서 어떤 사람이 낙서를 해놓은 건지, 어떤 사람이 뭐 그냥 개인적인 얘기를 써놓은 건지 모르는 내용들을 해놓은 거, 그게 뭔 비교군이 되겠어요. 더 나아가서 성경은요, 성경 역사 자체가 세속사에 대한 이야기를 담지 않고요, 세속사는 성경의 이야기를 담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늘에 속한 나라와 땅에 속한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성경학자들의, 성경 비평학자들의 그 공격에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어떤 뭐 별별 이상한 소리가 나와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어떤 성경 경전들보다도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굉장히 신빙성 있게 기록되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본문을 보는 거예요. 빠르게 두 설교를 하셨던 한 설교를 하셨던 어쨌든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들의 강조점이 다르다는 걸 알고 접근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하나는 분명해요. 누가복음이 갖고 있는, 또 마태복음이 갖고 있는 차이점과 그 강조점이 뭔지를 볼 수 있어요. 자, 요번에 성경 두 구절을 한번 같이 비교해 놓은 거 방송실에 한번 틀어 주실래요? 자, 조금 더 길게 해 놨어요. 자, 우리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순차적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다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네, 여러분 요거 조금만 이 화면 켜놓을까요? 화면 한번 켜놓을까요? 여기 보면 예수께서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백성들이 있더라. 누가복음은 그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시니, 그죠? 그리고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의 방향성이 좀 다르죠. 네, 됐어요. 화면은 다 이렇게 놓고 보면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마태복음은요, 복음서를 기록한 이유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했어요.
초창기 유대인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구약적인 의견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니까 마태의 강조점은 뭐냐면 예수는 절대로 나사렛이라고 하는 좋은 동네에서 태어난 그저 그런 인간이 아니다. 이분은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셔서 다윗이 태어났던 베들레헴에서 동일하게 태어나셨고 그는 왕의 신분을 가지신 분이다 라는 걸 증명하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높아지심에 관심이 많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셨어요. 100% 하나님, 100% 인간이 되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럼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높으심에 대해서도 강조를 많이 하겠죠.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로드 왕의 이야기를 갖다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왕하고 비견될 만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높아지심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거에 관심이 있죠. 그죠? 예수님이 산 위에 오르사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 그분은 높은 곳에 앉으신 분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마태복음은요, 동일한 상황을 어떻게 보냐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니까 제자들이 나왔대요. 관점이 어디예요? 예수님 쪽에서 보고 있어요. 카메라 앵글이. 자, 카메라가 두 군데서 있다고 봐요. 마태복음은 예수님 뒤에 있어요. 등 뒤에.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앉으셨고 거기에 제자들이 나오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 옛날에 나왔잖아요. 세계적인 명화인데 거기 보면 그 배너가 예수님하고 처음 만나는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 약간 이렇게 언덕 같은 곳에 위에 계시고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드는 장면이 있어요. 저는 정말 잘 그렸다고 생각돼요. 그럴 때 동일한 상황인지 모르겠고 또 다른 설교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쪽에서 볼 때는 백성들이 그 예수님 쪽으로 올라오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죠. 반면에 누가복음은 어떠냐면 누가복음은 헬라 사람, 즉 유태인들이 아닌 소아시아와 로마에 있는 사람들, 이 아시아와 유럽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누가복음은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람 되심에 대해서 더 강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칫 유럽인들은, 왜 여러분 그리스 신화 같은 데 보면 신과 사람이 막 이렇게 같이 막 뭐 아폴로가 어땠다, 제우스가 어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에 대해서 신성시하는 게 더 커요. 이 소문을 통해서 알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럴 때 아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이 프레시 바디를 갖고 계셨던 실제로 우리와 같은 휴먼 빙이다. 사람이다. 몸을 가지신 분이다. 라는 걸 강조해요. 그래서 사람이신 예수님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러면 마태복음과 달리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강조하겠어요? 낮아지심을 강조하겠어요? 낮아지심을 강조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오심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아까 뭐라 했어요? 누가복음에 예수께서 내려오사. 오늘 설교 제목이잖아요. 내려오셔서 백성들을 만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동일한 장면을 카메라 앵글을 백성들 뒤에서 산 위를 찍고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1m라도 낮은 산 밑에서 위에서 보면 예수님은 산 위쪽에 계시는 거예요. 그죠? 네. 결국 백성들은 그분 앞에 나아가고 있어요. 자, 이런 관점의 차이인 거예요.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그의 이제 예수님과 그에게 몰려와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그런 이제 가치를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마태와 누가의 신분을 보면요, 이게 이렇게 기록될 수밖에 없는 더 확실한 논거가 됩니다. 제가 논리적인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자, 무슨 얘기냐? 마태는요, 12사도 중에 한 분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 상황을 재현해 보면 제자들과 백성들과 제자들이 예수님께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만 선별해서 산 위에서 그들에게 임명을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산 밑에 이렇게 모여 있거나 중턱까지 와 있으면 그 중에서 12명의 제자만 더 불러 올려서 제일 꼭대기에 있는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그 중에 마태가 와 있습니다.
마태는 12 사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이제 사도를 임명한 다음에 내려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내려오면 사람들이 때로 접근해 와야 되잖아요. 사람들 밑에서 올라오고 예수님 내려오고. 그러면 마태는 누구 옆에 있어요? 예수님 옆에 있으니까 마태의 시점에서는 위에서 내려오는 시점인 거죠. 누가는 사도예요, 아니에요? 사도가 아니에요. 누가는 사도가 아니고 사도와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70인 제자 중에 한 명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그들은 어디 있겠어요? 상대적으로 예수님과 사도들보다는 밑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밑에서 위를 쳐다보는 관점에서 보게 돼요. 이해되셨죠, 이제? 그러니 확률적으로는 동일한 사건을 다르게 표현했을 확률이 높은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게 불편하시면 서로 다른 이야기인데 이렇게 기록했다. 전 그것도 오케이, 괜찮아요. 뭐 그렇게 봐도 되죠. 중요한 건 뭐냐? 이 표현 속에, 누가의 이 표현 속에 어떤 가치관을 담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누가복음 6장 17절을 봅시다. 누가복음 6장 17절 읽어봅시다. 네,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다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제가 아까 왜 웃었냐면 윤슬이 엄마가 공들여서 잠을 재웠어요. 우리가 아까 당신은 사랑받기 했더니 그때부터 애가 자기 작가더니 잘 내려놨어요. 그러니 갑자기 읽어봅시다 했는데 네하고 제가 제일 먼저 대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빠지지 않고 참여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어요. 자, 누가는 예수님의 자기 비하, 낮아지심에 관심이, 예수님이 내려오셨는데 만나주신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사회 구조 속에서 높은 사람들이에요? 낮은 사람들이에요? 낮은 사람들을 만나. 아픈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사회 저층민들, 피지배 계층의 사람들, 소위 말해서 하층민들을 만나고 그들이 온 거예요. 그분이 낮아지셔서 낮은 사람들을 만나러 오셨어요. 낮아지셨기 때문에 낮은 사람을 만나러 오셨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굉장히 심도 있게 얘기 드리려고 그래요. 자, 저의 설교의 가장 기본적인 포커스는 예수님 이야기 교회와 제 설교를 듣는 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본질적인 가치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에 조금의 몇 가지 단어나 표현 때문에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요. 제 근본적인 논리를 잘 따라오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사회 구조 속의 하층민들, 장애인들, 가난한 사람들, 어떤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짠하잖아요. 그죠? 극률한 마음이 있어요. 저들을 돌봐야 되는데, 저들을 도와야 되는데 하는 마음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히 돌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도 좀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감을 늘 안고 있는 게 우리들의 사실입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그들을 돕고 그들을 치료하셨고 했다면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래서 저층민들에 대한 생각은 중산층 이상이 본인이 된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늘 그러한 마음의 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마음을 잘 파고든 세력들이 누구예요? 바로 칼막스와 또 이런 마르크스와 같은 공산주의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세상은 어떠냐면 세상의 정치 구도가 이렇게 발달되어 가다 보면 민주주의 다음이 공산주의다. 결국은 가장 이상적인 사회는 가장 저층민이고 가장 인구 분포도가 높은 그 피지배 계층, 노동자 계층인 플로레타리아 계층이 그들이 폭력을 통해서 혁명을 일으켜서 부르주아 계층, 즉 기득권 세력들을 뒤집어 엎을 때에, 그래서 모두 다가 평등한 세상이 되었을 때 그때가 최고로 이상적 사회다라고 얘기하는 게 마르크스가 주장했던 사회 공산주의 이론이죠. 성경이 그걸 지지하나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어떻게 보면 그 현상 자체나 그 상황은 성경의 논리와 비슷하다고 얘기하는 멍청한 목사님들도 있어요. 전혀 아니거든요.
자, 이 부분을 여러분 오늘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제가 1987년도에 대학교를 입학했는데 그때 대한민국은 민주화 열풍으로 아주 한참 열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에 대학생이면 뭐 소위 말해서 불온서적이라고 하는 작용화된 책을 읽지 않으면 마치 지식인이 아닌 것처럼 치부받던 세대였어요. 저도 이제 중앙대생들하고 같이 이제 제가 하숙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다니던 총신대학에 제가 근처에 있지 않고 중앙대 근처에서 제가 있었는데 그때 그 중앙대생들이 준 책들이 있어요. 입문서가 뭔지 아십니까? 꼬방 동네 사람들 뭐 이런 거예요. 난쟁이가 쌓아올린 뭐 작은 공 뭐 이런 거부터 읽기 시작해요. 그러다 제가 그 중앙대에 있는 애들이 그 당시에 줬던 책 중에는 주체사상 책도 봤어요. 전 읽지는 않았어요. 제가 보안법에 걸리면 그들이 갖고 다니는 거 봤어요. 전 그것까지는 안 읽는다. 꼬방 동네 사람들 읽었어요. 걔들이 주는 몇 가지 입문서들, 노동운동에 대한 입문서를 읽어봤더니 제가 느끼는 게 뭐냐. 첫째, 기득권은 무조건 절대 악이에요. 두 번째, 서민과 하층민은 절대 선이에요. 그렇게 인자할 수가 없고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고 그렇게 마음씨 좋을 수가 없어요. 자기네 집을 철거하러 온 철거민들에게 밥 먹고 가라고 그렇게 아주 막 아량을 베풀고 선을 베푸는 사람들로 나와요. 제가 그때 딱 읽을 때 이 비상식적이고 비현실적이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은 절대 선이고 기득권 세력은 절대 악이냐. 제가 볼 때는요. 둘 다 악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시대에 가장 저층민인 사람들이 착합니까? 기득권 세력이 착합니까? 다 악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성선설의 기본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그 인간이 스스로 악해졌습니다. 그런데 부자만 타락한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타락했어요. 비장애인만 타락한 게 아니고 장애인도 타락했고요. 기득권자들만 타락한 게 아니라 취약계층도 타락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완벽하게 타락했어요. 그걸 개혁주의 신학에서 전적 타락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도 뭐라 그래요? 죄 없는 사람이 돌을 똑같다는 거예요. 죄를 졌다고 죄인으로 취급당한 사람이라 죄인으로 비난하는 너희들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도 악하고요. 가난한 사람도 악합니다. 창녀도 악하고 창녀를 비난하는 사람도 악합니다. 매국노도 악하고 그 매국노들이 설쳐되게 방치한 국민도 악합니다. 대통령도 악하고 국회의원도 악해요. 그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은 국민도 악합니다. 그럼 도대체 기독교가 주장하는 바가 뭐냐? 뭐 그냥 뭐 허무주의냐? 그냥 뭐 모든 거 불가지론이냐? 아니고요. 이제부터 잘 들어요. 두 번째,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요. 취약계층들이 결집된 힘으로 일으키는 혁명이 구원이 아닙니다. 공산주의에 실현한 그 마르크스는 지배계층을 부르주아 또 지배를 당하는 취약계층을 플로레타리아라고 했잖아요. 그 플로레타리아가 변혁을 일으켜서 이 세상을 평화롭게 얘기한다 했지만 안 되는 얘기고요. 그렇게 해서 다 무너뜨리고 폭력적 혁명을 해서 이룬 것을 소수의 집권자들이 독식하는 구도를 내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망하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피지배계층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플로레타리아라고 하는 이 가난하고 장애가 있고 취약하고 죄인 취급당하는 그 사회에 어떻게 보면은 비주류인 사람들을 어떻게 얘기했느냐? 성경이 말하는 바는 그들은요. 무언가를 주도할 수 없는 세력들이에요. 그들은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 그러다 보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에 예수의 도움에 가장 먼저 1차적으로 반응한 사람들이 저지대에 살고 있는 취약계층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주변의 저지대에 그 취약계층, 사회 저층민들이 모여든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세력을 규합시켜서 그 당대의 종교적 또는 정치적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전복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세를 구축했느냐? 절대 아니죠.
오히려 이 계층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의 결정적인 원인자들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기득권자들은요, 처음부터 예수님에게 대해서 적대적이었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 기득권자들은 예수에 대해서 처음부터 불만이었고 처음부터 동조하지 않았어요. 얘들은 상수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걔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증오심을 갖고 있는 건 예수님의 신변에 아무런 변수가 되지 않아요. 상수예요. 항상 미워한 애들. 그런데 예수의 운명이 3년 만에 사라지게 되고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는 결정적인 변수가 누구였죠? 백성들이. 예수님께 도움을 받고 예수님께 치료함을 받고 예수님께서 배고플 때 빵을 나눠줘서 먹던 그 사람들, 예수님께로부터 빵을 얻어먹고 치료를 받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던 그들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재판을 열을 때에 로마 총독이 얘기합니다. 이 예수를 선택할래? 바나바를 선택할래? 그럴 때 백성들이 외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니, 그거는 예수님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기득권들에게 어용당한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재판받는 장소에 어용당한 사람들만 다 모여 있다면 그것도 문제죠? 그러면 그동안 예수님께 치료받고 예수님께 도움받았던 인간들은 예수님이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어디 있었던 겁니까?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 예수님에게 그 정말로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힘들 때 옆에 있어야 되잖아요. 결국 예수님이 힘들고 그분이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아닌다라고 외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최소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는 안 했을지 몰라도 그들은 침묵했어요. 예수님 앞에서 진실을 얘기해야 될 때 그들은 비겁하게 침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요, 기득권 세력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기득권 세력 때문에도 죽었지만 플로레타리아 때문에도 죽은 겁니다. 부르주아 때문에도 죽었지만 플로레타리아한테도 죽었고요. 예수를 죽인 사람은 온 인류가 다 한꺼번에 죽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득권 세력만 놓고서 비판한다면 그들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는요, 기득권 세력이건 피지배계층 사람이건 하층민이건 상층민이건 동일하게 다 죄인으로 긍휼히 여기는 것이 옳은 마음입니다. 저는 윤수리의 저 울음도 이 설교에 딱 때가 맞다고 봐요. 이 예수님의 처절한 맞잖아, 그렇지? 정말 이 어떤 사운드의 BGM이 제대로 깔렸어요. 예수님의 절규를 잘 다루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럼 목사님 지금 오늘 설교를 뭘 그럼 뭐 다 틀렸다가 다 죄인이다. 그럼 뭐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구원과 변화는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기독교인들이 간과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세 번째, 기독교의 변화의 그 첫 나비의 날개짓은요, 물론 예수님에게 시작됐지만 그 파급 효과가 세계를 정복시킬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에 있겠어요? 기득권자들 중에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 때문에 세상이 바뀐 거예요. 무슨 얘기냐?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이 뭡니까? 기독교는요, 본인이 갖고 있는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변화를 일으키는 것, 그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 대표 주자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인간일 필요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 신분을 포기하고 이 땅에 피조물로 내려오신 거예요. 기득권 세력이었어요. 예수님은 기득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셨고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지배계층이었어요. 그분이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들과 같은 수준이 되어버리셨어요. 그리고 기껏 내려왔는데
그 모든 내려와 있는 그 밑에 있는 하층민들에게조차 버림당하신 게 예수님의 복음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들은 기득권에 대한 증오가 없어요. 오히려 기득권에서 기득권에 안주하고 있는 자들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절대 롤모델이 될 수도 없고 우리가 찬양할 이유도 없고 변호할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정권을 가진 자들, 힘을 가진 자들, 저희 예수님 이야기 교회든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들은 우리가 지지할 이유가 없어요. 세속의 정권이잖아요. 그러나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기득권을 포기할 줄 아는 자들,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머리 숙여 존경을 다해야 돼요.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되고 마땅히 기득권을 유지해 가야 되는데 그걸 내려놓고 예수의 가치관대로 살려고 포기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박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했던 우리 조선의 초기에도 우리 이제 대한제국이 처음 이제 설립이 되고 우리 건국이 되는 시점에 양반 출신 기득권 세력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독립투사들 중에 3분의 2가 넘는 절대 다수가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던 기득권들을 내려놓고 이 땅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경의를 표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 완벽한 삶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영원한 생명도 포기하시고, 그분이 왜 죽습니까? 죽음이란 걸 경험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분은 자기의 영원한 생명, 그것도 포기하고 죽음도 경험하셨고요. 고통도 경험하셨어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경험하셨어요. 그럴 때에 그럼 예수께서는 왜 하층민에게 접근하신 겁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어요. 그럼 왜 예수님은 더 낮아지셔서 도시의 빈민 근로자들 옆에 가셨습니까? 이유는 하나죠. 그들은요, 포기할 게 없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포기할 게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기가 쉬운 거예요. 상대적으로 기득권자들보다는 하층민들이 더 포기할 게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다가가기가 편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모인 거예요. 그에 비해서 기득권 계층은 예수님의 가치를 받아들이기에는 상대적으로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려면 내 걸 포기할 게 너무 많아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방식이 난 옳다고 여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득권자가 됐잖아요. 여러분, 기득권자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왜냐하면 기득권자들은요, 자기가 살아오던 방식대로 해서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하면 또 성공할 게 기대가 되고 또 성공이 돼요. 근데 그걸 왜 포기해요? 내가 살아온 방식이 맞았는데 이걸 내가 왜 포기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버려두고 내가 살아왔던 방식이 이 땅에서는 그게 성공이 맞고 이래야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이렇게 해야지 사람들에게 돈 버는 건 맞아. 그런데 그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아니야. 그래서 이걸 난 내려놔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 그게 진짜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그때 가서 또 설명하겠지만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이후에 나오는 어떤 관리와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한번 성경 보실까요? 오늘은 잠깐 맛만 보여드릴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기에 보면 한 관리가 예수님께 영생을 얻기 위해서 왔어요. 참 정확한 포인트죠. 아, 예수님이 영생을 소유하신 분이고 저분을 만나 영생을 얻겠구나. 제대로 이해한 거예요. 다른 목적을 갖고 온 게 아니에요. 영생을 위해서 왔는데 그가 관리인데 부자래요. 누가 봐도 기득권 세력. 근데 그가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그렇게 하려면 뭐냐. 그 얘기 이제 그 18장에 가서도 자세히 얘기했지만 총체적인 얘기는 네가 살아왔던 방식 내려놔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가 큰 부자임으로 근심하고 돌아가. 자기의 삶의 방식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죠. 이처럼 기득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복음을 접하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기득권 세력을 미워하고 증오하지 않아도요, 기득권 세력들의 안주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증오할 필요 없어요. 그렇다면 모든 기득권 세력들이 예수님의 나라에 적대적이냐는 거죠. 아니죠. 성경은 기득권자였지만 자기의 모든 삶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사람들이 일궈간 공동체예요.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세리 삭개오죠. 자, 누가복음 19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있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똑같죠. 이 사람도 관료예요. 그리고 부자예요. 근데 그는 예수를 만나서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 삶의 방식으로 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고 돈을 많이 축적한 사람이지만 그 방식이 틀렸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의 공동체는요, 저소득층에 의해서 그들에 의한 폭력적 구테타를 통해서 변혁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요, 저소득층이든 고소득층이든 어떤 사람들이든 간에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그 사람을 통해서 사회가, 교회가, 신앙이, 세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사회에서건 심지어 교회에서건 개혁을 부르짖고 변화를 부르짖고 취약계층들을 대변한다고 설쳐대는 사람들 중에 저는 자기 것을 포기하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자기 거는 자기 것대로 채우고 오히려 취약계층을 돕는다는 빌미로 나를 챙기기 바쁜 사람들이 목소리와 비난을 더 많이 하지, 자기 것까지 비워가면서 낮은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기득권층에 대한 비판, 신랄하게 하는 사람들 중에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남을 희생시키려고 하는 사람은 많이 있다는 거죠. 기독교는 자기 희생을 몸소 실천하는 사람들의 헌신에 의해서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12사도 중에서도 유독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기독교의 신앙을 가장 많이 체계화시키고 널리 보급시킨 굉장히 요긴한 일꾼이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12사도와 또 사도 바울까지 포함해서 13명의 사도 중에, 그중에 이제 가룟 유다는 죽었고요. 가장 기득권층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 베드로, 그에게 그 외에 12명의 사도들은 사회 저층민 출신이에요. 마태 정도가 기득권 출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으로 기득권 세력으로 살고 있던 사람이 예수님께 이제 사도로 부르심 받고 사도 바울로 살았던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요, 그 당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기득권을 다 누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도 사울을 예수께서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의 모든 기득권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를 쫓아가요. 그때에 예수께서 사울을 만났을 때에 폭력적으로 그를 변화시켰나요? 아니면 저층민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사도 바울을 막 변혁을 시켰나요? 기득권 아니고요. 그 기득권 세력자였던 사울 앞에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딱 한마디 하셨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너보다 더 낮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다. 그 말에 거꾸러집니다. 왜 거꾸러질까요? 낮은 위치면 밟으면 되는데 자기가 그렇게 낮게 취급하고 형편없이 취급하고 죽여야 된다는 증오심에 취급했던 그분이 너무나도 화려한 부활의 몸을 갖고 계신 걸 본 거예요. 바울은 그때 직감해서 이 땅에서 낮아지고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분이 원래 이렇게 영광스러운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 땅에서 자기를 이렇게 낮췄다고? 야, 이게 뭐지? 이 인생이 뭐지? 그 앞에 자기가 자기의 노력으로 추구해서 뭔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노력했던, 기득권을 잡으려고 노력했던 자기의 모든 수고가 다 한심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설물처럼 여기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겠어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보통 생각할 때
내가 갖고 있던 예수님을 알기 전에 또 세속적인 모든 것은 배설물처럼 여기고 라는 그런 느낌, 그거보다 몇 배, 몇만 배, 몇억 배 센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은 본 사람입니다. 그때 그 영광스러운 눈이 그분을 봤더니 자기 육신의 눈이 멀어버렸어요. 아, 저게 내가 가야 될 인생의 목표구나. 그러고 났더니 그 영광에 비해서 하늘 영광 보여주시며 날 오라 하시네. 이 땅의 것들이 너무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똥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울의 고백이죠. 그래서 과거의 모든 기득권들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을 한번 보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 바울이 인생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안 죽으려고 하고요. 내가 죽지 않게 해서 남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최고의 기득권의 그 정점에 서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죽으려 그래요. 고난을 받으려 그래요. 고통을 당하려 그래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나는 예수님처럼 고통당하다가 예수님처럼 죽을 거야. 와, 그럼 우리가 무슨 세디스트, 메조키스트입니까? 우리가 고통을 당해야지 기쁨을 느끼는 그런 정신병자입니까? 아니고요. 바울은 뭐래요? 그 길을 가야지만 내가 봤던 그 예수의 부활의 영광에 이룰 수 있다는 걸 안 거예요. 이거는 선택 옵션이 아니라 필수 옵션. 그 잠깐의 고통과 죽음을 건너가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간다는 걸 알고 그 길을 사모하는 거죠. 자, 빌립보서 3장 12절. 그래서 그의 하루하루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모든 걸 이룬 사람이 아니야. 난 매일매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잡아주신 나를 초대해 주신 그 처음의 사랑, 그걸 잡기 위해서 난 매일 달려가고 싶어. 여러분, 내가 살아왔던 과거의 모든 방식과 생각하는 방식, 삶의 그 습관 버려야 진짜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볼까요? 저는 설교자로서요, 우리 성도들에게 좀 부담스럽지 않은 설교를 하고 싶은 게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건 인간적인 마음이고요. 제 목회자로서의 양심은 부담스러운 설교를 하고 싶어요. 해야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제가 인원수만 많이 모이는 교회를 꿈꾼다면 이런 설교할 필요 없어요. 어떤 설교하면 되냐면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들이 살아온 방식이 맞습니다. 그 방식대로 계속 사십시오. 네, 여러분들이 우리 공동체가 있는 어떤 정치적 성향 또는 어떤 지역적인 선중 또는 어떤 학벌적인 어떤 성향 거기에 맞춰서 그냥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하면 그래 모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직간접적으로 알던 많은 교회들이 그런 어떤 특정화된 그룹들이 대부분 많이 모여있는 교회가 돼요. 근데 제가 소망하는 교회는요, 또 제가 진심으로 원하는 성도들, 정말로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정말로 제가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제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노력했습니다. 그 뜻이 맞았군요 라고 여기는 성도들로 인도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부담스럽고 힘들더라도 그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냥 여러분들이 살아오던 방식, 생각하던 방식이 맞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죄송하지만 그렇게 살면 망합니다. 그렇게 살면 지금같이 살던 방식에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그 현실 그대로 됩니다. 그 이상 나아지질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방식대로 바꿔서 생각하고 바꿔서 삶을 살면 예수님과 사도바울 같이 됩니다. 이게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내려오셔서 낮은 곳에 있는 백성들을 맞아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낮아지셨기 때문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 거거든요. 권력과 힘과 폭력을 가지고 주님이 찾아오신 게 아니고요. 더 무력하고
더 피해를 당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필요에 공감해 주시고 채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과 공감에 함몰되셔서 예수님은 그 가난하고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 옆에서 평생 그거 고쳐주시면서 40년, 50년, 60년 사신 분이 아닙니다. 그들의 그 필요는 채워주시지만 그것은 메시아로서의 메시아성을 드러낸 것으로 좋겠고, 주님은 그 저층민 사람들에게 홀릭되지도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길을 향해서 그들이 아우성이 있고 그들의 필요가 있지만 그것을 덤덤하게 떠나셔서 자신을 희생시키는 길로 나아간 거예요. 허중 같은 드라마 보면 한 마을에 갔는데 병자들이 오니까 막 줄을 서요. 너무 많으니까 내일 떠날 일정이었는데 거길 떠나지 못하고 며칠을 더 머물면서 그들을 고쳐주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시청자들은 감동을 받아요. 저런 게 진짜 의사지. 예수님은 어떠셨죠? 한 마을에 도착하셔서 병자들이 많이 와요. 밀집해서 오다가 그날 치료하시고 그 다음날 미련 없이 떠납니다. 네, 그 저층민 사람들에게 마음을 뺏겨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삶을 개선시키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 아니에요. 더 근본적인, 이 세상에 대한 근본적인 영적인 변화가 목적이었어요. 기독교의 힘은요, 내가 억울한 피해자고 내가 힘든 일을 당했다고 아우성치는 데서 변화가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가 제시하는 참된 원동력은요, 내가 가진 기득권을 누군가 먼저 내려놓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포기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 자체가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게 절대로 혼자서 생존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에 우리 은술이 저 갓난아기를 보듯이 부모님이나 주 양육자의 지극정성 어린 희생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렇게 혼자 생존하게 되었어요. 그분들의 자기 권리 포기와 희생 덕분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바로 이와 같이 창조주께서 자기를 희생하시고 자기를 포기하셔서 자기 권한을 포기하신 낮아지심, 내려오심에서 시작된 신앙입니다. 그 신앙 가치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